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27일 주일에 전도주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마음으로 품었던 태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전도주일 예배에 초청됐던 분들 중에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또한 유년부와 초등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주일에 맞춰 전도와 관련된 네 번의 연속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많은 도전을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매우 중요한 사명이며,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것,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과만 사귀고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는 접촉점이 별로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세상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들 치료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정말 교인들만 만나고 우리끼리만 좋게 지낸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남이나 접촉점이 별로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기독교는 세상에서 벗어나 산속으로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소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계속 관계성을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기독교의 영성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세상은 유한하며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현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모면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때가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는 영원한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떠돌아다니는 양들과 같이 목자가 없어서 유린하고 있는 양들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제발 좀 보내달라고 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12명의 추수꾼을 12제자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극진한 열정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 성령은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죄인들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식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지 않아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달파하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2절에서 4절은 그 이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면모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이 세상에서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은 더 열악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어부였고, 그리고 세리 마태는 그 당시에 죄인 중에 대명사, 세리다라고 하면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12제자들의 이러한 면모를 정직하게 공개함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는 나라, 공평한 나라, 얼마나 이 나라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처럼 사람을 학력으로, 출신 성분으로, 아니면 그 어떠함으로 구분짓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선택한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이렇게까지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한다?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너무나도 저는 이 나라가 좋고 이 나라의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는 이 거룩한 나라를 볼 때 아름답고 선하며 하나님이 정말 흠모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의 면모는 사실은 더 화려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중풍병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하천민, 진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이 거룩한 나라에 흡수되면서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특이하게 이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라는 칭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목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이들을 사도라고 특별히 언급하는 걸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어받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12지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12명의 사도는 적어도 마태복음의 신학에 따르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회를 대변하는 자들로서, 교회의 기둥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들을 부르고 계시며,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에 부여하심으로 이제는 교회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사역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1절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권능을 이제 어디에요? 12사도들에게, 또한 교회에 이 권능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이 권능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이며,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완전한 자들을 완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치료하고 회복하며 그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권세가 이제 교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교회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곳이 교회라고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힘주어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지체된 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아이디어 속에 있었던 구원의 방주는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지상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교회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꼭 모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교회로 모여야 된다. 모이기 힘써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일 때 그 회중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라고 힘주어 강조해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여기고 그렇게 행해지는 일들이 있는데, 물론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격으로 교회에 대한 이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까지 중요하다, 정말 이 교회에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도가 응답되며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으며 교회로 모일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으겠다라는 이 엄청난 약속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곳은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가 그냥 혼자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것은 주변적인 요소 때문에 중심되는 메시지를 놓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약속까지도 폄훼하면서 교회가 이러니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실 때 교회,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유심히 살피시면서 이 성경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같이 막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그러는 가운데 막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번도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 돼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다. 교회가 있어야 된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단다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지, 교회 다 해체시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교회사를 보시면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이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하시는 약속은 바로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곳이며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너희들이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고 너희들이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라는 약속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성도가 있기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모이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다 아시죠? 코로나 때 제가 인터넷 어쩔 수 없이 이 영상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탓은 혼자 앉아있고 저 혼자 이 의자를 바라보면서 30분 동안 그러면 진짜 에너지가 다 뺏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설교를 영상을 보면서 저 카메라 보면서 계속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모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코로나를 지나고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냥 이 예배가 오고 싶어가지고 힘들었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참 귀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12사도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손가락질 당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다 불러 모아다가 이게 내 교회다. 내가 여기에다가 엄청난 권세를 줄 거야.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야 이 마태복음이 제대로 해석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학력이 없고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누가 나를 사랑하겠나? 이렇게까지 부족하고 연약한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며 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사도들이 천국 복음 전파를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사역 지침이 5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하나님 마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두 나라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나라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리는 이제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가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적으로 너희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달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지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희들의 아픈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 내가 다 책임져 줄 거니까 나를 잘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정말 꼭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양들과 같기 때문에 얼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 나라로 빨리 소속을 옮기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빨리 옮겨야 됩니다라는 이 복음을 너희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서 전파하라라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들에게 권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 등을 할 때는 절대로 돈을 받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병든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돈을 요구하거나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 재산을 아니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막 요구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돈이 많으면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오직 은혜로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구나. 돈이 많으면 유리하구나 라는 것을,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값어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방울, 그 한 방울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몇조 원 주면 그 피 한 방울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온 우주를 다 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하나 값어치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이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은혜다, 거저 준다라고 하면 값어치가 없어서 덤으로 그냥 사탕 하나 사면 하나 이렇게 건져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가장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지, 이게 하찮아서 거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나 교회는 절대로 돈이나 아니면 재물 등과 같은 것을 요구하거나 빼앗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이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지 아니면 가짜 사역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돈을 요구하면 딱 뒤돌아서면 됩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사들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목회자를 막 띄워주거나 라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사명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종들의 생활비를 제공하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일꾼은 당연히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됩니다. 일을 시켜놓고 밥도 주지 않고 살아갈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꾼은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 증거자들에게는 맨날 까마귀 같은 까마귀들이 물고 오는 그것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이나 서신서를 보면 이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부여받아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육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 서로가 책임지는 관계성으로 나아가야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먹을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지 말고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챙기지 말고 빨리빨리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다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이 사람하고 인사하고 저 사람하고 인사하고 언제 사역을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까지 많은데 모든 것 다 챙기면서 어떤 사역을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빨리 지팡이도 챙기지 말고 두 벌 신도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면 빨리 가서 거기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뒤를 봐줄 테니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여기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고 아니면 교회가 서로 분란이 일어나며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의 목회자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금기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가 가라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실은 이런 재정적인 문제나 생활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한번 다뤄줘야 됩니다. 진짜 극한 어려움까지 한번 가서 거기서도 나를 먹이고 입히는 분을 체험해야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고 사명에 대한 그런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도 별로 없으면서 그리고 거듭났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목회나 이런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럴 때는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전파된 복음에 대하여 수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11절에서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시거나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잡아내실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를 때 네가, 너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교회와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교회에 나의 말씀을 맡긴다, 이 복음을.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막 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울고 불면서 막 애걸하면서 무릎 꿇고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발에서 먼지를 딱 떨어버린 다음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되게 무서운 말인데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제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라고 긍휼 없는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강을 하다가 그 에스겔의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만약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 증거자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영혼들이 있는데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도 책임을 물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 말씀이 저에게 마음속에 강하게 온 적이 있습니다. 아, 복음 증거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직무유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왜곡시켜서 전하거나 없는 말을 끼어들거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말을 덧붙일 때 아니면 빼낼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라는 것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은 그냥 흘려버리자. 뭐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이렇게 급한데 뭘 저런 말을 듣겠어 하면서 그냥 계속 흘러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는 거기를 떠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길 텐데 만약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샬롬, 평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해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친밀한 관계 속으로 변화될 때 주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성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샬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여러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껏 축복하고 너희들은 그 성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듣고 있는 복음에 대한 태도, 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만약에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베트남 땅에 어린아이들이 2,400만이 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 예수전도단 오늘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에서 하고 있는 그 목표가 뭐냐면 적어도 한 어린이에게 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해야죠. 그래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름답다.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것, 그런 이 일을 계속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그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파송자임을 생각할 때
여러분, 호치민이라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관계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애따르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는 있느냐? 나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너는 너, 나는 나.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그분이 한국 분이든 아니면 베트남 분이든 할 것 없이 내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또한 친지들을 위하여, 또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오래도록 기도하지만 정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정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부인들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막 구워 삶아도 안 되고 이렇게 좋게 해도 안 되고 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라고 할 때 포기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끝까지 영혼들에게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